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2021년 3월 9일 오전 9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밝게 알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밝고 명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이고 또 여러 면에서 참 중요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이렇게 붙잡혀가는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하면 이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람인지라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15장 1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만남이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배경이 되는 것이 14장입니다. 14장 1절에 당시의 신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거돌로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요 왕들이 이 네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르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 쪽에 있는 뭐 자금자금한 왕이지요. 예전에는 그때는 큰 이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할 왕 중심으로 네 왕과 소돔 왕 중심으로 5왕이 처음으로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라 말은 사해바다 근처에 모인 것입니다. 사해바다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거돌로말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한 12년 동안 거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신할 쪽에 그 엘라사 1절에 보니까 엘람 왕 거돌라오멜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돌라오멜이라는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하니까 5절에 보니까 14년에 거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그 주변의 왕들 네 왕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는 지역에서 러바 족속을 함이라는 지역에서 수서 족속을 사회 기라임이라해서 M 족속을 치고 이게 이 족속들을 이제 그 7지역의 6족속을 치고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뭐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그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18절 보니까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치더니
쳤더니 엘람 왕 거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이 네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역청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 역청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가더라. 이렇게 그 재물까지 다 노래하게 가는. 그리고 이 조카 14절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PPT를 좀 볼까요? 이제 이게 횃불 언약의 배경이 됩니다. 15장이 횃불 언약이거든요. 배경이 되는데 시딤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이런 골짜기 한번 보세요. 뭐 이런 데서 전투하니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랬겠지요. 이런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인데 여기 보니까 지도가 이렇게 좀 나오지요. 지도가 있는데 이제 이 쳐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이쪽 제가 화살표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여기 이쪽 지역에서 쳐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지도가 여기는 없죠. 제 머리 부분에서 이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어디냐? 이 위에서부터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아스도롯 가르나임의 러바 족속, 아까 러바 족속 있죠. 그 함의 수수 족속 15절에 이런 족속들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사회 기랴다임의 M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을 따라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소돔이고 고모라고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 벨라, 그죠? 벨라라는 거 아드마, 서보임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쳐들어옵니다. 지도가 좀 작아가지고 여러분 보기가 힘들는지 몰라도 이 선을 쭉 봐서 제가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엘바란이라는 곳에 여기 도착합니다. 엘바란이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데스라는 아말렉 족속이 여기 있었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치면서 이제 아모리 족속 아사손 다말이라는 이 지역의 아모리 족속을 치고는 여기서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다섯 왕들이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요게 자잘하게 여기 다섯 고을의 왕들이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롯이 지금 어디 삽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땅 근처에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투를 하고 여기서 이 다멸하고는 롯을 데리고 이제 또 쳐 올라갑니다. 위로 헤브론을 걸쳐가지고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뭐 이쪽으로 세겜 굉장한 전쟁이 처음 일어났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읽겠는데 여기에 이제 브엘세바라는 이곳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이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자기 집에 기르던 317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 위에 여기 단이거든요. 단 위에 올라가서 이 북부입니다. 이게 아주 물이 풍부하고 여기는 사막 기운이 많지만은 위에는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요 철철철철 넘치고 거기 열대수림 같이 많은 숲도 있고 이런 곳이 단입니다. 참 곡창지대인데 엄청납니다. 이 곡창지대기보다도 이제 그런 골짜기고 이렇지만은 엄청난 그런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이 요단강을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이렇게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는요 이 지중해 옆에 있는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보다도 이 수면이 400m가 낮아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못 올라가는 거죠. 바다보다 400m나 낮으니까 깊이는 제일 깊은 데가 또 한 400m 됩니다. 400m.
그래서 이게 사해 바다가 흘러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기 소금이 또 많습니다. 소금기가 이제 많고 짠 바다지요. 짠 바다. 그래서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 바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들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예루살렘의 록펠러 미술관에 상하이에 새긴 세공품이 여기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게 롯이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들은 치마도 입고 옷도 입었는데 창도 들고 해가지고 다 베끼고 가지고 데리고 가죠. 포로. 옛날에 있던 그 이제 고고학적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실제라는 자료를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좀 전쟁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5개국 고돌라오멜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5개국이요. 12년 동안 공물을 바치다가 13년째 반역을 하니까 14년째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 쪽에 있는 그 이제 왕들이 가나안 4왕이 묶어가지고 가나안 6개 족속을 징벌합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동방 4개 왕국과 이제 사해 연안의 이 5개 왕 나라들이 이제 접전을 하는 거지. 아까 그 5개 왕을 봤죠. 소돔, 고모라 이런 왕들을 그렇게 접전을 해가지고 전쟁하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이제 318명을 거느리고 동방 4개 나라 왕국을 추격합니다. 13절로 16절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성전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11절을 바치는 거 나중에 우리 보면서 보겠습니다. 동방의 4개 왕들은요 이제 이런 왕들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또 엘라살 왕 아리용, 엘람 왕 거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또 이제 가나안 왕 5개를 보면 소돔이지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모임 왕 세메벨, 또 소알 왕 벨라, 이렇게 이제 4대 5로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4사람들이 강해요. 시날 왕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수르 쪽에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남북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남북전쟁 이제 북쪽과 남쪽에 그런 동서전쟁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어쨌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동방의 4개 공화국들이 7개 지역을 아까 통과했죠.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러바 족속, 수르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이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쭉 아까 우리가 요 지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여기 쭉 내려오면서 러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쭉 이렇게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쭉 내려와서 쳐들어가는 거죠. 쳐들어가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18절을 이제 14장 18절을 계속 보죠. 자, 이제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죠. 그죠? 이해가 쉽죠. 제가 바로 앉아야지.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요 좀 뛰어넘었네. 그죠? 13절 다시 볼까요?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몰아가야 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도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14장에 처음 나오고요. 창세기에 총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5번은 요셉에게 썼어요. 요셉에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번 사용했는데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무슨 말이 뭐냐?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화가 들어온다. 네,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내요. 히브리 사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 이게 굉장히 그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그 근처에 있었다. 그래서 마므리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마므레라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인데 또 아넬의 형제.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동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한 이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던 훈련된 자 30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 동맹한 사람하고 같이 간 것 같아요.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그렇게 쫓아가는데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을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다 찾아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대단하지,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 롯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참, 니는 까불어서만 그랬다 하고 뭐 위험한 지역에 뛰어들지 않을 건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중심이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 빼앗겼던 것과 부녀와 친척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은요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말은 그 가족까지 하면요 1000명 이상이 아브라함 밑에서 먹었습니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부요했다는 뜻이거든요. 부요하고 풍부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 먹을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먹는 것만 해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 그 식솔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아주 부강한 굴지에, 이 말은 이 전쟁에서 평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이 유지가 되고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그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섬기는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있지요. 그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소돔 왕이요. 소돔에 있는 왕이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살렘 왕, 조금 전에 다섯 왕이 망했거든요. 패했거든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져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가 그 당시에 뭐 흔하기도 하지만 전쟁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는데,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래서 소돔 왕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소돔 왕이면서 살렘이라 말은 평강이라 말이죠. 멜기세덱. 그래서 실제 인물입니다. 인물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분은 그들을 다 이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에서도 7장에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말 좀 보세요. 멜기세덱이. 뭡니까? 소돔 왕인데 말이에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옆에 있으면서 아멘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고 포도주 가져오고 기도도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 당시에 참 이 귀한 이런 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왕이, 그래도 일개 왕이 말이에요. 일개 왕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고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명시되지 않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드리면 뭐 하나님이 축복하고 안 드리면 벌을 내리고 막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0분의 1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10분의 1 네가 내놔야 된다. 꼭 그건 내 거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감동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입니다. 마치 손자가 참 맛있는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요. 한 번만 베먹자 이러면 안 돼! 안 줘요. 끝까지 안 줘요. 그럼 에이 못된 놈 가고 말잖아요. 먹고 싶어서 그러나요 어디? 아니죠. 그냥 성경에도 보면요. 11조 이하에서 말라기야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지 않도록 그렇게 11조를 해라. 이런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뭐가 먹을 게 없겠어요. 풍족한데. 하나님이 뭐 모시랍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간편에서 이해하도록 쓴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그래요. 손자가 이렇게 그래서 하다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한 번만 배 잡수요. 조금만 드셔야 돼요. 조금만요. 조금만 쫙 비먹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아이 손자가요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꽉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많이 드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 입 꽉 비먹고 막 이 먹는 걸 기뻐하고 손자가 까르르까르 울고 이러면요. 할아버지가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갑을 내면서 야 할아버지 봐. 이 돈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지갑으로 돈을 보여주고 말이죠. 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갑이 많은데 이걸로 이 과자 얼마나 살 수 있는 거 알아? 100개도 넘어 산다? 그리고 5만 원짜리를 싹 끄집어내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리 살 수 있어. 너 할아버지가 더 원하는 대로 사줄게. 가자. 이게 11조예요. 11조는요. 우리가 막 어째나 막 드리고 막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 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 11조 합시다. 11조 하자마는요. 억지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 비 어떠세요? 까르까르 울고 막 할아버지하고 같이 즐기는 거 기뻐하고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러면요 모든 게 더 더해집니다. 안 주고 막 이러면요 깍쟁이 같이 하면 이 나쁜 놈 하고 지나가버리고 만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겠지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막 이러면요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는 게 11조의 개념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1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런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21절 보니까 소돔 왕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왜 많은 사람들이 빼앗겨 갔거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빼앗겼던 물품은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매건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야, 대단하죠. 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소돔 왕에게 뭐랍니까 이렇게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 소돔 왕의 원래 소돔 땅의 그 재산이거든요. 그 자기가 뭐 이렇게 다시 찾아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심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고 왜? 풍족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풍족한 사람은요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이거 발견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보십시오.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리가 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머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자기는 안 가지지만
자기가 안 가진다고 다른 사람 보고도 그래 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안 가지지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아넬과 에스골이 요거 13절에도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므넬과, 이 아므넬 나오거든요. 아므넬과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 아므넬이 아니고 아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인데 아므레와 아넬과 동맹한 사이였습니다. 동맹한 사이. 그러니까 이제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레의 분기, 동맹한 자들이 같이 협조를 해줬던 거예요. 그들의 분깃은 따로 이렇게 내라. 그렇게 이제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서 접대를 하고, 또 아브라함은 11조를 기쁨으로 그에게 탈취물에서도 그에게 선물로 드리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와 따라갔던 사람, 젊은 사람들 먹을 것 그런 것만 가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전히 독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을 오늘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그 멜기세덱의 고백을 볼 때나 또 아브라함이 그 고백할 때 이제 내가 이 물품을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할 때 그 이제 2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 아브라함은 이 전쟁도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했고, 멜기세덱의 이 고백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내명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이랬던 걸 보면 이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변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평정시키고 그들을 거기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15장에서 뵙겠습니다.